여러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호, 외침이 있는데, 여러분, God is good all the time이죠. All the time, God is good to everyone. 아멘. 난 지금 좋지 않은데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다는 건 잘 안 믿겨지는데,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선하시다는 그 의미를 깊게 깨닫게 되는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God is good all the time, everyone. 아멘. 자, 오늘은 교회적으로 성령 강림절후 6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이 어딘지 아시죠? 어디입니까? 디모데 전서입니다. 이 디모데 전서는 신학학자들이 목회 서신으로 분류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굉장히 긴밀하고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사이였어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고,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영적인 멘토의 역할을 하였죠. 자, 그러던 디모데가 이제 성장하고 자라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까지 이제 이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적으로 목회를 감당하게 되는 그런 타이밍이 오게 되는데, 이제 그때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그런 목회 현장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이 권면을 담고 있는 것이 디모데 이 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디모데 전서 2장의 전반전의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목회 현장의 가르침 중에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쉬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성경에는 기도를 하라고 권면하는 말씀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찾아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권면, 기도가 주는 유익, 그것을 권면하는 말씀들이 정말 구구절절히 많이 있죠. 그렇다면 성경이 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겠습니까? 우리 나쁘게 되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강조하죠. 우리 나쁘게 되지 말고 잘 되라고, 풍성한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리고 살으라고 이 기도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경건 생활의 기초이죠.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 보게 되니까 그런 기도 중에서도 다른 타인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1, 2절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 중보 기도를 의미합니다.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줄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고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어디 저기 산이라든가 호수에 가서 고요한 그 물들을 바라본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 김초희 장로님 작년에 LA 가셔서 고요한 호수를 본 적 있으시죠? 네, 여행 가셔서
아마 여러분도 그런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럴 때 참 우리 마음도 저렇게 고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힘든 거는 우리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할 때잖아요. 이 마음이 좀 일정하고 변함이 없고 심지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으면 좋은데, 우리 마음이 막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에 따라서 변하고 와 변화무쌍하게 될 때, 우리 그것이 사실은 좋은 것이 아니라 고통스럽지. 그래서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우리 마음이 좀 덜 흔들리지. 근데 성숙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외부의 충격에, 상황의 충격에 금방 반응해서 상황이 좀 좋게 여겨지면 그것 때문에 기분이 업됐다. 조금만 나쁘게 돼버리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죠. 근데 기도 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게 정말 깊이 있게 하게 되면 그런 고요와 평안함과 경건과 단정함의 유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릴 수 있다라고 오늘 디모데전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가 주는 많은 수많은 유익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실상에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도 생활을 충만하게 잘하고 있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것에는 수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봤는데, 먼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우리가 잘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첫째는 무엇이냐면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가 살면서 일상에서 기도가 필요해야 되는데 기도의 필요를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보여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한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정말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쁘다는 것. 바쁘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솔직히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이 바쁘다는 것이 핑계일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로 대어서 우리의 삶을 잘 살펴보면 우리의 삶이 굉장히 규모 없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시간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아니면 게으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병목 형상이 생겨가지고 차들이 막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시간 활용을 잘 하지 못해서 사실 그걸 잘 활용하게 되면, 알차게 쓰게 되면 바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시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육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것들은 그걸 위해서 시간과 무엇인가를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가 육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시간과 열정을 투자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그것에 대해서 되게 작기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서 우리가 기도 생활을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이게 아닐까 생각해 보았는데,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 여길 때도 많기 때문이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또 노력을 통해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내가 더 소유하고 갖게 될 수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자, 이러한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기절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이런 사람들에게 기도의 필요성을 설득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가 있고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소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이라면 기도라는 것,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느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신앙생활의 중심에 있어야 당연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 전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돌아보고 주님과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좀 묻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기도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멘. 그런 열망이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십니까? 네. 자, 이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일상에서도 내가 좋아하고 내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우리 이야기 나누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과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1시간, 2시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같이 있기 싫은 사람하고 5분만 있어도 1시간, 2시간 있는 느낌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친밀감이 형성되게 되면 그 시간이 아깝지가 않아요.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그 시간이 너무 즐거운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러한 소통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아까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내게 즐거운 시간이 되는 거죠. 그 세상 원리와 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죠. 그 사람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에 내가 이렇게 무슨 역할을 감당해라고 교회에서 어떤 것을 한다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친밀하다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과의 친밀성이 꼭 기도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드러날 수가 있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웃을 섬기는 구제나 섬김의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마음으로 기쁘고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그래서 사는 것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물론 압니다.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고단함이 따르는 것을 제가 그걸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것은 은총으로 부어진 정말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사정과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일정한 시간과 형식을 갖춰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것.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그분과 하나 일치하고 싶다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한 갈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거룩한 갈망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말씀 드리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말씀을 듣는 분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다른 하나님을 모시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뢰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너무나 귀하고 중요하죠.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신약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는 것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요소를 꼭 담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adoration이라고 하잖아요. 찬양하는 거.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인 것을 confession,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셋째로는 그런 크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형성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Thanksgiving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돼요. 그것을 supplication이라고 하죠. 간구한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이니셔티브를 따가지고 ACTS, act라고 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adoration, compassion, thanksgiving, supplication, act. 사도행전 act라고 하는데, 기도할 때 이러한 자세와 생각과 마음을 담아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기도 어떻게 된지는 목사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간단해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감사할 것을 고백하고, 또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 아뢰면 돼요. 기도가 그렇게 간단하다고 하는데 왜 난 기도하지 못했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가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내 생각으로 참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 아뢰놓고, 형식적으로 아뢰놓고 진실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가 우리에게 연락되는 것을 우리 제대로 바라볼 수가 없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을 구할 때, 그 간절함을 구할 때 거기에 진실함이 있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겠습니까? 제대로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던, 죄를 자백하던, 감사를 하던, 탄원을 하던 그 무엇에 분명히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나만의 욕심, 하나님이 바라지 않는 나만의 그 무엇인가가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고 나서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고 원하는 것에 대해서 답해주지 않지라고 말하면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신앙의 태도인 거죠. 근데 이러한 신앙의 태도와 자세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 예배 생활에 있어도 해당이 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든 예배하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백하고 감사하고 탄원하는 것은 정말 필요해요. 그것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그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는 것이 그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도, 그리고 내 죄를 고백한다고 해도, 어떤 것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해도, 무엇을 구한다고 해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결단코 받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어떤 것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이 없다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결국에는 무너져버리는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이 간단한 사실을 우리는 항상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게 될 때 우리의 가장 큰 충만함을 안겨주는 때는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함이 있는데 그 충만함은 무엇과 결부가 되게 되냐면 감사와 결부가 됩니다. 기도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우리의 기도에는 이 감사에 대한 고백이 빠질 때가 많죠. 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가 우리의 이 신념 가운데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감사가 어떻게 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감사는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감사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이 우리의 삶을 창조해 주셨고 그리고 그 선한 창조를 파괴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주님을 향한 감사의 기초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 이야기는 너무나 식상한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왜냐하면 너무 자주 들었어요. 하나님 창조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 목사님 통해서, 교회 교우들 통해서 성경 공부할 때 교리적으로 너무나도 많이 들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지식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경험으로 우리 삶 가운데 체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 이야기를, 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이 인정하지 못하죠.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이 돼야 되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경험이 있어야죠. 그래야 그것을 바탕으로 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주님이 그러한 감사를 기도 가운데 체험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땅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지음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맞습니까? 그럼 이 땅의 것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은 누굽니까? 나잖아요. 우리 집 소유하고 있고 내 차가 있고 내 거 많잖아요. 그 내 거 건드리면 열받잖아요. 내 차 누가 손댔지? 내 집 누가 망가뜨렸지? 우리 여러분 분노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실존과 우리의 본질이, 본능이 그걸 쫓아가죠. 근데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태어날 때, 응애하고 태어날 때 손을 보면 손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고 태어났잖아요. 꽉 쥐잖아요. 내가 70, 80대 때까지 난 모으고 살 거야. 돈 모으고 살 거야. 열심히 해서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좋은 직장, 이러고 우리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돌아갈 때쯤 되면 모든 사람이 힘이 빠지니까 누구나 예외 없이 손바닥을 펴게 되죠.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죠. 내가 아무리 큰 집을 소유했어도, 내가 아무리 큰 차를 타고 다녔어도, 내가 자랑할 아무리 수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목사님, 그거 내가 못 가져가면 자식한테 남겨주면 돼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것조차도 슬퍼했죠.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했지만 결국 내가 죽고 나면 그거 소유할 사람이 자식이다. 그것조차도 자문해 보면 한탄이라고 하죠. 전도서도. 우리는 피조물로서 어떤 것도 소유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세요? 그럼 우리들에게 이게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데 누가복음 12장 29절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목사님 이거 맨날 근심돼요. 이건 정말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안다. 우리의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필요해요 주님, 저것이 필요해요 주님, 항상 부족하고 구하지만 주님은 그 우리의 필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면서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죠. 근데 우리는 두려워, 근심하고 걱정하고 무엇을 소유하고 잡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허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근데 이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한국만 봐도 그렇죠. 돈 많은 사람들이 멋있게 살아갑니까? 정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이 되지 않으니까 마약의 소리를 내고 성적 남용으로 살고 권력을 통해서 자기가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려고 그런 일들을 저지르고 이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돈 많은 사람만 그렇겠습니까? 인간의 본질은 다르지 않고 다 같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갖고 휘두르고 살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가지고는 소유를 가지고는 우리가 채울 수 없는 것들을 채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의 실존을 알게 돼요. 내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세상 가면 대학 교수다, 세상 가면 엄청난 권력이 있다, 엄청난 교양이 있다, 세상 사람 우러러보고 자랑하고 그걸 그럴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자기 본능만 쫓아가는 그런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러한 나 구원해 주신, 그러한 나 용납해 주시고 그러한 나 받아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죠. 내 추한 거, 이병헌 목사의 추한 거 하나님 다 아시는데 여러분 그거에 조그만 댓글만 보게 돼도 저 목사! 아마 이럴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죠.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조그만 태클을 제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아마 저는 한번 돌아버릴 거예요. 아마 우리 다 그런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그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지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걸 의미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오늘 기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가장 깊은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뭐라고요? 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는 감사가 고백되고 그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는 뭔가 항상 채워지지 않는 나의 욕심을 하나님께 구하는 수단으로밖에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생활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경건 생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면 그 기도 생활 가운데 더 힘쓰고 매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안 하거나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맺는 이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가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좀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맺게 하시고, 만약 우리가 게으르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한 것을 잘 해오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어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